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잊혀진 동네가 구원의 통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제 아이들이랑 오래 같이 있게 되니까 먹는 것도 아이들 위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피자를 한 판 주문해서 먹은 일이 있는데 제가 피자 한 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눈다면 올해 10조각은 누가 뺏어가고 2조각밖에 안 남은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올해의 10개월이 코로나가 다 앗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강단을 지키고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의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몇몇 분은 또 어려움 겪으셨는데 이제 다 퇴원하시고 또 격리가 해제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힘들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이 흔들리고 일자리를 잃고 아직도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올해 마지막 말씀 어떤 것으로 나눌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신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나사렛이 제목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주제, 그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렛은 잊혀진 동네이죠.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오래전에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냈습니까? 한양으로 보내야만 했죠.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예수가 나서 자란 곳 나사렛은 이런 면에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직하였고 또 거짓이 없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와 만나보라라는 빌립의 말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 무슨 인물이 나겠는가? 우리나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그 당시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수 밑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120장에 이런 찬송가 있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얼마 전에도 불렀던 성탄 캐롤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작은 동네라고 얘기하지만 나사렛에 비하면 베들레헴도 아주 큰 도시예요. 베들레헴의 별명은 City of David 해가지고 다윗의 왕이 난 다윗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지명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으셨을까? 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바로 헤롯 왕이 명한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나면 출생신고를 하라라는 헤롯 왕의 명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를 낳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고향 나사렛에 돌아온 후에 예수가 12살 때의 이야기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 또 주석가들은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다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어린 예수의 탁월함에 대해 관심을 갖죠. 물론 오늘 본문이 어린 예수의 이런 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탄절을 보내고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린 예수가 지니셨던 이 지적인 탁월함만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가 놓친 한 가지 구절을 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거니라고 생각했죠.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 12살이 되어서 자신의 총명함에 놀라 많은 사람들 뒤로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 하시지요. 예수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출중함,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출세하고 성공의 길이 열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잊혀진 마을 나사렛으로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마무리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예배부 또 방송부원들 참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서 어려운 중에도 크게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넉넉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집을 파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사업과 가정을 복 주셔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금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마당 너무 쓸쓸해 보여서 예배당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 안과 밖을 장식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눈물로 새벽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둥임을 믿습니다. 성탄을 보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저는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시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예수처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들은 내가 섬기는 것을 모르고 남들은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남들은 내가 무슨 직분인지도 모를지라도 그 낮아진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지요. 삼위일체 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잊혀진 동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육신의 부모를 극진히 섬기며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30세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시고 계십니다. 부모를 순종으로 받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를, 그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과 권한을 성자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선포이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높은 곳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향하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이를 위해 싸우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또 섬기십니다.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실 때 우리 하나님 그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시고 채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인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도시 나사렛, 하지만 예수의 겸손한 섬김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높여지게 됩니다. 예수가 막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천사가 들려주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명패에 붙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 그 조롱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사렛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기억에도 없던 마을 나사렛, 그 마을 출신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켰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하며 안전뱅이를 일어나 세우는 능력을 행하게 되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누구시옵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자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도전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살라, 내 영광을 한껏 드러내며 살라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예수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해 2020년처럼 이런 해가 또 있을까? 더 힘든 해도 있으리라 가능하겠죠.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한 해였지만 예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에 우리 약수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제 새해 2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에 저는 우리 주님처럼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잊혀진 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부모를 섬기시고 자신의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보다 더 아래인 저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수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약수동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요. 뭐 지하철 3호선에 요즘에는 또 뭐 초역세권 뭐 이러더라고요. 3호선, 6호선이 들어오면 초역세권인데 약수동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요. 여러분, 그런 지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약수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약수동에서 하늘에 선한 것이 넘쳐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약수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낮아지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나사렛처럼 비루한 곳으로 여겨 자꾸 높은 곳으로만 향하려 하는 허영과 탐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약수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처럼 섬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